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제는 부활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흙 속에 묻힌 강낭콩이 이렇게 싹이 트는 과정인데 한번 보시죠. 저렇게 하얗게 나오는 것은 지렁이가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뿌리. 한쪽이 또 나오죠. 네, 저렇게 귀엽게 예쁘게 흙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었을 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죠. 그것은 부활을 믿는 신앙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을 바꾸어 주게 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끝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깨어나게 하는 이 종소리와 같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낭콩처럼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이 들어갈 때에 이 생명이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죽음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깨어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꽃피고 열매 맺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죽어야 사는 것이 이 생명의 법칙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죽어야 살아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머리로, 이성으로,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모두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예수님은 두 번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을 주시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주님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는 약한 몸으로 오셔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아프시고 밥을 드시지 않으면 배고프시고 죽이면 죽는 그런 약한 몸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재림, 다시 오실 때는 의인을 부활시키러 오십니다. 영광과 권능의 몸으로 오시죠.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 예수님을 한번 보았던 이 바울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찬란한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죠.
그래서 오셔서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이유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놈들 벌 주러 오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러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림 3을 보여주시면은요, 저기에 보이죠? 찬란한 영광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 그림은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땅에 있지 않고 더 높은 공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부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저 영광의 무리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기에 들어가려면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야 된다. 부활의 몸. 저기에는 우리 이 몸으로는 못 들어가죠. 자, 저 영광에 들어가는 것도 부활의 신앙의 결론이지만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살아가는 동안에도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살아가는 것이 달라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죽으면 끝이야. 우리는 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 우리가 먹고 놀고 즐기자. 이렇게 향락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야, 죽으면 끝인데 죄를 지은들 어때? 들키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10계명에다 하나를 더합니다. 11계명이 있는데 들키지만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용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왜 그렇죠? 우리 믿는 믿음은 우리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다음 세상에 들어간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엄청난 공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돈도 힘을 잃어요. 아름다운 미모도 힘을 잃습니다. 권세도 힘을 잃어버려요. 지식 공부 많이 한 것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죽음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잠잠하게 굴복하게 되어 있는데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분이 한 분 딱 계시는데 예수님이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허무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허무함. 자, 인생 살아보니 내 인생에 뭐가 남는가? 자, 엄청나게 허무하죠. 죽음은 끝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허무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있죠? 이번에 한산이라는 영화를 개봉했는데 그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에도 대사가 나오죠. 장군이 연설을 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뭐죠?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원조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미랄의 법칙이죠. 자,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는요, 참 신기한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 그럴 때요, 두려움이 흔들지 못합니다. 차분함과 평안함이 그 속에 들어오므로 어려움이 오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신비한 힘이 임하죠. 자,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요, 힘이 빠지고 정말 끝인데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우리들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에게는 인생 목표가 분명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사랑, 복음 전도.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활과 함께 생각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다음 세상입니다. 다음 세상. 다음 세상은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과 육은, 즉 이런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는 다음 세상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 그림을 보여주면 영원한 불문, 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저기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들어간다는 것 참 엄청나게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도 부활한 몸으로 들어갑니다. 심판의 부활. 자, 악인도 부활하고요, 의인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고 죄 지으며 살다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는 그냥 음부라고 하지 않고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즉 부활을 했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 저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앞에 보면 4번에 보여주면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기는 저기 인간의 실력으로는 저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은 저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영광스럽죠. 저기도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기는 영광의 부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 영광의 부활로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결정되면 다시는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저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준비해야 되느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았을 때는 생명의 성령으로 살 수 있고 죽은 후에는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쉽습니다. 자,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교회 건물에 들어오실 때 문을 통해 들어오셨죠? 이 건물까지 들어올 때 문을 몇 번 통과하셨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4번 통과하신 분 있고 5번 통과하신 분 있고 그러는데 보통 4번 통과하면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궁금하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31절. 함께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 더 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시작. 죽노라.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살도록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십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내 자아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감으로 내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가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마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그래서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그 사랑이 내 속에 강같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최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이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 그 능력이 내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죽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부활의 지혜, 부활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면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만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사실 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잘 아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요, 몸이 두 가지 종류의 몸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대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심음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몸은요, 이 세상에 몸을 입으셨지만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 가지고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바울이 너무 강한 빛을 보아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밤에 가는데 자동차가 라이트를 쫙 펼치니까 눈이 부셔서 눈이 잠깐 안 보이는 때가 있었죠? 예. 자, 예수님은 찬란한 빛이 나는데 우리도 그렇게 찬란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을 몸은 자, 영광스럽고 밝게 빛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고요. 공간이 이동되고요. 다시는 자, 우리가 사망에 물들지 않는, 사망하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몸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원이 다른 몸, 자, 이런 하늘에 속한 몸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입니다. 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부활은 열매입니다. 부활은 열매인데요. 심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으면은 자, 때가 차면 그 기간은 다 달라요. 때가 차면은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려면 심는 겁니다. 어떻게 심는 겁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것도 심는 거예요. 찬물 한 그릇도 심는 것입니다. 이번에 DMT 다녀오신 것도 심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린 것도 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요거도 먹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제자반을 하면서 좀 섬기고 전화 걸고 정말 마음 쓰고 수고하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다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향유도 심었던 것이죠. 자, 모든 것이 심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것, 그것은 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는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심는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는데,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신가요? 자, 도마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늦게 왔습니다.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야 도마야 네 손가락 한번 주워봐. 그러면서 그 예수님 이 손에 뚫린 여기 한번 넣어봐. 도마가 넣어보니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예요. 야 도마야 여기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 그러니 옆구리에 손이 들어갈 정도로 큰 이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그 부활하기 전의 상처의 흔적이 다 그대로 들어있는데 그 전에는 상처였는데 부활 후에는 영광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부활 전의 상처는 부활 후에는 영광으로 되어 있어요. 부활 전의 수치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는 그것이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요거도 먹고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 가난해진 모든 것은 주님이 딱 재림하실 때 그것이 영광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 주님을 위해 드린 모든 예물, 주님을 위해 한 모든 사랑은 다 부활 때의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구마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고구마, 그 전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전에 보면은, 저 고구마 밭 주인은 밭을 잘 맺나요? 잘 안 맺나요? 잘 안 맺죠. 네. 저 정도, 지금 딱 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면은 이게 두룩이 솟아오르고 그 두룩이 갈라집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고구마가 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수고 안 보입니다. 이번에 DMT 다녀오신 거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전화하고 정말 어떻게 할까? 주님을 위해 애쓰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드러나는데, 다음 그림 아까 보셨네요? 다음 그림 보였어요. 어느 날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 드린 모든 수고, 정성, 사랑, 헌신은 드러나게 되는데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내가 드렸던 모든 수고, 모든 상처, 그 모든 헌신이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상처는 몸에만 나는 것 아니죠.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반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 누가 원하지 않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아픔이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셉이 그 모든 형들의 시기 질투 받고 미움을 당하고 결국 팔려서 애굽에 왔는데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옵니다. 그때에 요셉은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지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생깁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변하여 하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해석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부활신앙의 부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신다. 내가 이 고통을 당했구나. 네가 이것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구나. 네가 이것 때문에 나에게 울며 기도했구나.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들었다. 너에게 이 고통을 영광으로 돌려주마 하면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되갚아주시는 하나님, 순종을 갚아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악한 일이 가득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알아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입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제자반을 위해서 마음 쓰고 고생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네요. 내가 평생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그때 도리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칭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줄 상이 없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할 때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여 내가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믿음으로 이 아픔을 잘 감당하며 내 일을 잘 견디어 이루었노라. 내가 너에게 갚아주마.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발표하실 학생 준비가 됐죠? 박수로 한번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나와 발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학교에 다니는 4학년 강서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 소망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시작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을 때 허물을 이길 수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 허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부활에 대해 잘 이야기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을 깨달으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도 솔직히 부활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 편이 아니어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잠자기 전에 성령님 부활을 깨닫게 해주세요를 10번 외치고 자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를 우리는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수고는 부활을 하면 영광으로 바뀝니다. 저도 주님을 위한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수고를 할 때 이 상처가 영광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위한 수고를 할 때 이 수고가 영광으로 바뀐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위한 수고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여기 이 친구 박수 크게 한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다니는 15살 이희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기억났던 말씀은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없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부활을 믿고 있을까 아니면 안 믿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까지 잘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확신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이 부활을 믿어서 저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돼서 죽음의 공포가 없고 부활의 몸으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닥쳤던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 괴로움, 하나님 부활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볼 수 있도록 요셉의 눈, 요셉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고통들,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살렸음을 볼 수 있도록 부활의 눈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닥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믿음의 눈으로 부활 소망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넉넉히 흔들리지 않고 견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의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속에 생명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손에 강같이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미련하오니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부활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믿음 위에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부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고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